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3절로 갑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케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뭡니까?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은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의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언과 성취의 진리가 빠지면 복음이 아닌 종교가 돼요. 뭐라고요? 이 지금 제목에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인데 신구약 66권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종교가 돼서 요새 한참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듣는 바로는 전 세계 로만 캐톨릭 교황청하고 이 개신교가 합쳐서 거의 90%가 지금 WCC에 가입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예언과 성취의 진리를 모르면 잘 들어주십시오. 종교다원주의가 옳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류는 평화를 원하거든요. 모든 인류가 원하는 건 평화. 우리 민족이 평화를 원하잖아요. 싸워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쟁 안 해야 되니까 종교가 왜 싸우느냐 말이에요. 왜? 자비를 말하든 사랑을 말하든 뭘 하든 종교가 왜 싸우느냐 말이에요. 그거 말리자는 것이 교황청하고 WCC에 모인 모든 교회들의 그거예요. 예언과 성취라는 진리를 빼면 그 종교다원주의가 옳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이상 없어요. 이성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버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비춰보면 오늘의 종교다원주의 WCC나 WEA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게 옳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제 말은 이 예언과 성취의 진리를 발견하면 WCC, WEA 오늘의 전 세계 90%가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가는데 그걸 한마디에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과 성취의 얘기를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언서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좀채로 언급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제가 강좌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엔 괴이해요. 괴이할 것 없어요.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건 선지자가 아니고는 모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를 제가 돈키호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걸 저 혼자 얘기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다. 이걸 빼버리면 그건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옳다.
그리고 덧붙이면요, 이 예언과 성취의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시간 자리에서 읽습니다. 예수 메시아 재림에 따른 인류 역사는 소멸되고,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사가 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처가 돼서 저 솔로몬 왕이 누리던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신경 아시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전 세계가 이렇게 깜깜하냐? 감히 말하거든요. 오늘 계시록 3장에 가보면 14절 이하에 오늘의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뱉어내리라.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으면 뱉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시가 걸리면 못 견디죠. 병원에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 마지막 말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비유를 들면 우리가 생리적으로 마치 돌을 씹은 것처럼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못 견디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20억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명백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달가벗은 여자가 세종너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부자고 보여서 여왕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예언 말고 말세의 교회가 되면 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의 교회라는 걸, 이 예언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제가요, 이 무당 점쟁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저 혼자 이러는 이유가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뭐 거의 순교까지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주 요약하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높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까지는 높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빨리 읽을게요.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예수 교회 안에 무당 점쟁이들, 교회나 기도원에서 앞일을 알려주는 예언 치유 집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산 기도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예언 신유 집회를 엽니다. 경기도 동두천 칠복산 기도원 4일부터 9일까지 예언 불사역 신유 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성파구 성민교회는 지난 28, 30일 예언 사역자인 데이빗 나이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성령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교계 신문 등에서는 예언 치유 성회, 방언 통변, 예언 계시, 투시, 환상이 열리고 물권이 열리는 집회. 한번 해보세요. 물권이 열리는 집회. 부자 된다는 얘기죠. 영안과 능력이 임하는 집회, 특별한 예언 사역과 기름 부음 사역 등의 광고 문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과 유명 부흥상사 목사들이 예언 기도를 한다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직접 받은 계시라면서 영서를 쓰는 사람이 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는 광고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을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면서 세상을 미혹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언제쯤 번창하겠습니까? 자식이 말썽을 피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이혼해야 할까요? 마야 할까요? 이런 집회를 해요. 보셨어요? 자, 그래서요, 시간이 갑니다. 이런 신비주의 무당 점쟁이들이 교회를 뿌리째 흔듭니다.
특히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진리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단이 신비주의예요. 세상 점쟁이들 아시죠? 저 심진성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굉장한 인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죽는 날짜를 맞췄어요. 또 중들 있죠, 중들 승려들. 그건 아주 불교 중에도 불교의 그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건 석가가 보면 기가 막힐 얘기예요. 뭐 이 중들이 나와서 예언한다고요. 한국 민족에 대한 예언한다고.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압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했습니다. 또 개정 러시아가 무너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라스푸틴이라는 무당이 무당 신부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박근혜 정부 지금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자세히 압니다. 그 박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이 박근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딸이지 않습니까?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머지않아 여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요 저기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요 이 미아리 점집들이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제가 앞에서 이 지금 목사들이 우리 남편 바람을 피우는데 저기 이혼할까요 말까요?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 점쟁이들 아시죠?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신비주의에 기적 일으키고 표적 일으키고 신비한 일 그걸 추구하니까 성경을 안 보고 신비주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언의 여지 없이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진리는 신구약 성경은 진짜냐? 한번 해보세요. 신구약 성경은 진짜냐? 진실이냐? 진리냐? 우리 모든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신구약 60권이 진짜냐고. 무슨 소리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게 진짜냐 아니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줄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일러스되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연혜자 권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들으시죠? 기록된 바 일러스되 응하려 하게 함이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이제 또 이것 좀 보세요. 신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성경 구절들이요. 구약 성경 기자들의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일러스되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걸 제가 150구절 돼요. 보세요. 구약 성경의 기자들 보이시죠? 이거 전부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기자들입니다. 자, 이거 작은 글자로 전부 해놔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쭉 나와요. 기록된 바 전부 기록된 바.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게 전부 기록된 바라는 얘기. 보이시죠? 몇 절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루려 하심이랍니다.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그냥 부사라고 생각해요. 부사증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언급을 전혀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이번 다음 주간부터 진짜 나갑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제가 2주일에 여기 못 와요. 제가 주문진교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150번 이상,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는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도 물론이고 그리고 사도들도 물론이고 예수님께서도 30번 이상 기록된 바 계속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진리를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 초대교회 예수님도 계속하는데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진리를 직접 수없이 이렇게 150번 이상 성경에 나오는데 그냥 부사쯤으로 생각한다고요. 다시 말할게요. 부사라는 말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인데 부사쯤으로 취급을 해요. 전혀 취급할 줄 몰라요. 완전히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시느냐고요? 그래서요, 보이시죠? 예수 메시아께서도 예언자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자,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건 다 아는데 예수님이 예언자고 선지자로서의 구세주라는 걸 알았느냐고요? 이건 감히 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혼자 말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 사도들을 보내셨지만은 주인이시지만은 당신도 직접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150가 중에 제가 한 7, 8개쯤 지금 묵상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예언자 선지자였다는 것을 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볼 줄 모른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첫 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제가 다 자,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 보입니까? 빨간 글씨를 해놨죠. 이 베드로가 잠시 후에 당신이 재판받는 순간에 자기를 외면할 것, 부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반드시 목자가 양을 치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다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혼자 나서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선생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맹세했죠. 네? 그 맹세를 하시면서 듣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로마 병정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그 하인들에게 그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3번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실형당할 것을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맹세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맹세해봤자 소용없어.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런데 부인하는 것도 부인했지만 3번 부인한다고. 뭐라고요? 3번 부인했어요. 네? 몇 번요? 3번. 이 얘기하면요. 처음에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 저 재판받는 예수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난 몰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맹세하는데 아니라고 2번 했죠. 네? 2번 했죠.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맹세하는데 하자고 3번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가 잠시 몇 시간 후에 부인할 것을 예언했고 절대로 선생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맹세하는 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부인했는가 하면 3번까지를 얘기했다고요. 3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은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점쟁이 같은 예언을 하셨어요. 아니 그냥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야. 첫사람이 당신 같이 다녔잖아. 아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맹세하는데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내가 다른코 막 맹세하는데 아니라고. 3번 부인을 하는데 3번까지도 예언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의 예언 얘기하잖아요. 예언자라는 얘기. 그게요 한 1분 사이에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성경 보면 아시지만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이제 예수 베드로 나오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린다고 그래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뺨을 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침을 뱉고 홍풀을 입혔다 잡혔다. 바로 그 순간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바로 똑같은 시각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설명 못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심령 골수를 언제 어디서든지 유리알 들여다보고 보듯 보고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느니라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3번까지 말할 거 하고 1분도 안 되잖아요. 1분도 안에 한 몇 초간이죠.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니까 왜 이러면 맹세한다고 또 맹세 그랬죠. 그럼 뭐 한 30초 한 1분? 이거는 자 지금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죠. 알아들으시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요. 가룟 유다는 정반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만은 수제자입니다만은 이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남는 특별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스가랴 11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가랴 11장에 자세히 예언됐다고요. 시편 41편 9절에도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뒀다는 말은 넘겨다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가룟 유다도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고 그냥 배신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스가랴서가 은 30에 팔아먹는다는 얘기 아주 자세히 나와. 이거 아주 복잡한 얘기 한참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언해 주셨고 그래서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고 예언이 성취란 말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세요? 장로님 아십니까? 사마리아 저 물 길러 갔잖아요. 이게 여길 가려요. 화면을 가린다고. 됐어요. 놔둬요. 물 깃는데 예수님이 가서 여인이요 물 한 모금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쳐다보면서 당신 유대인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아무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말을 겁니까? 시비 거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걸?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을 달래더니 또 물을 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요? 당신 두레박도 안 걷고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라고. 그래서 여기 생명을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들이 여기서 산다고. 당신이 야곱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아시는 분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예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서 당신 남편 데려와. 그리고 뭐 물 얘기하다가 물 달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연애자 권사님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난 남편 없어요.
퉁명스럽게 내뱉었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맞아, 너 남편 없지, 내가 알아.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깜짝 놀라죠.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물동이 그냥 놔둔 채 또 찾아가가지고 내가 선지자 만났다고 막 아우성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니까, 자기 과거를 알아맞추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 성녀인에게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언했어요. 이 가룟 유대에게도 예언했잖아요. 너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대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언한 대로 목매 죽었죠.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예언자 선지자로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6장 50절 56절 총칼 앞에서도 예언 성취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나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따라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합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 21장 22장도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때 총칼을 지금으로 말하면 총칼 들고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려들었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칼도 집에 꽂으라고. 내가 12군단 되는 12군단이면 한 12만 명 됩니다. 12만 명이 넘어요. 그런 천사를 내가 부르게 할 수 있는 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예언이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이 로마 병정들 이 제사장들이 보낸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결국 재판받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그래서 교회를 두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창세기 2장부터 계속해서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알아들으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친히 당신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한 20번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여서 전 인류 선민과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예언이 구약의 창세기 2장 9절부터 말라기까지 350년 450회 예언이 됐지만 그 구약에서 예언된 것 말고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에 약 20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한 20번 했어요. 예언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자면 뭐 하루 종일 얘기했죠. 제가 제 책에 페이지 180을 보면 17가지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3년쯤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제자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러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잘 아시는 그 사단님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 귀신 마귀 사단아 그러거든요. 그 무서운 얘기예요. 아주 진노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 말고 저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서의 예언 말고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그 짧은 생애 3년 동안에 복음서 얼마 안 되는 그 기록에 20번 가깝게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선언 예언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거나 더욱이 부활까지를 예언한 인간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인간에게서 상상할 수 있을까? 즉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마호메트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들리십니까? 제 얘기. 종교다원주의 하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는 들으세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같다고 그러는데 그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부활을 예언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행신이 예언했고 그 부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너 베드로 너는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고백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2000년 기록세 전 인류에서 베드로가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 너는 복이 있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2000년 후에는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260만 개의 교회당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곳에 이런 게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잠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일교단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인회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별 이적을 그럴듯하게 했나 봐요. 뭐 그 사람이 유명한데 아직도 그 잔당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는 5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안 죽고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으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시했죠. 아니하다니까 어느 날 죽었는데 연못에 빠져 죽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갖다 놓고 시체를 갖다 놓고 막 찬송을 부르고 5일 동안 했잖아요. 네? 그 경찰이 와서 끌어묻었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350 내지 450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예언 말고 당신이 직접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한 20번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공자, 석가, 마호메, 소크라테스, 뭐 노자, 장자 할 것 없이 어떤 인간이 자기의 죽음이나 부활을 예언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다면 더더욱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WCC, WCC는 종교 세계 교회 협의하고 WEA는 바로 그 세계 복음 연맹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저 로마 교황을 향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부활을 예언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언과 성취의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다시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그게 뭐 틀렸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나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앞에 보세요.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앞에서 이미 이게 구약성서의 예언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 예언이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 아시죠 이 말씀? 네? 교동문에서 우리 요새 교동문 안 하네 정말. 교동문 좀 해요. 이 교동문에 아주 교동문 그것도 왜 안 하는지 몰라. 우리 게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한 이사야는 BC 75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도 하기 전에 750년 전에 이거 연극 각본한 연극 시나리오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이걸 십자가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750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됐다고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 성경을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못 보면 하나의 종교,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WCC, WA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사단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게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배교. 잠깐 얘기해야겠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예수님, 아니, 우리의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종교가 싸우지 말자는 얘기가 왜 잘못되느냐고, 그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나, 우리 양심과 이성에는 100번 옳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안 돼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살겠다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싸우지 말자는 얘기를 그걸 저 천주교에서 하는데, 저 교황청이 하는데 왜 그걸 반대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1시간 이상 얘기해야 합니다. 아마 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자, 여기 들어보세요. 첫째는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게 처음부터 틀렸어요. 그건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몇 사람이 모여서 하자고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그 사실을 하나가 되자 그러면요. 이슬람교하고 이 기독교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들리시나? 이스마엘과 이삭은 처음부터 갈라놨어요. 이거는 첩의 자식이고 이것은 바로 사라의, 그래서 약속의 자녀, 육체의 자녀. 한번 해보세요. 약속의 자녀, 육체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데서 태어난 건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종교가 진짜 하나가 된다고 해도 아주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전쟁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특별히 오늘의 이 인류를 70번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이 핵무기를 절대로 분해 처리하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성경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이유가 뭐냐?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끝내는 전쟁으로 망한다는 대전제가 된 겁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이 신구약 66권은 66권이고 1189장이고 23,101절이에요. 1189장 중에 4장에 벌써 형이 동생을 때린 게 아니고 욕을 한 게 아니고 싸운 게 아니고 때려서 죽였대요. 여러분, 사랑의 종교가 사람을,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얘기부터 왜 꺼내요? 아유, 제 얘기 들리세요? 왜 꺼내느냐고요?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을 안 하면 성경 해석 안 하겠다는 얘기. 다시 말합니다. 이 1189장 성경 중에 4장에 벌써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얘기를 왜 꺼내느냐고요? 이런 걸 해석하는 것이 목사고 교회고 신학자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파멸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한강도 취급을 해서 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틀린 게 왜냐하면 예수를 뺀 하나님은 수십만 수억이 되거든요. 신이 수억이에요.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이게 인류의 불행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탄생도 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여기 뭐 읽어보면요, 이거 읽어보면은 아주 연극 각본처럼 해놨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이게 이사야 예언, 이거 예언한 이사야가 처녀의 몸에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처녀의 몸에 난 거 아직 그것도 의심하는 분들이 더 있어요. 아,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 사람들도 아직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거 아직도 해결 못한 분들이 아마 99%일지 모르죠. 여러분,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의 자연과학도, AI 아시죠? 오늘의 자연과학도 이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여자 남녀 결합 없이 아가를 탄생시켜요. 오늘의 인간의 자연과학도 남녀 결합 없이 아가를 탄생시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아들을 낳게 못하니 말이 안 되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쭉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이 아담 하와가 저기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아랫도리를 가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네? 가죽옷을 지어, 한번 해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가죽 잠바 아시죠? 가죽 잠바를 해서 아랫도리에, 무슨 소리예요? 벌써 짐승이 죽었다, 그 말이. 요새 개고기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요. 창세기 9장에 가보면요, 모든 짐승을 채소처럼 다 너희들의 식물로 주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네? 자, 말씀이 빗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2장 21절부터 18절에 가보면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죠. 네? 그 번제물로 드려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오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보이죠.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얘기 길게 못합니다. 시간 없어서. 레위기서의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제 등은 모두 동일한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를 예고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 창세기 2장부터 계속해서 예언 성취라, 예언이 계속됐고 예수님이 직접 또 예언하셨고 예언 성취에 의한 부활,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 조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네? 아니 다른 데서 죽어도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하필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거든요. 이게요, 칼타고에서 시작돼가지고 저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로마에서 와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우선은 노예에 돼, 노예. 그리고 죄를 져도 아주 끔찍한 죄를 하거든요. 하필 그 노예가 십자가 졌고, 그리고 천인공노할. 다름 아니고요. 앞서 이미 말씀드렸처럼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십자가예요. 창세기 2장 9절 아담 하와가 3장에 와서 선악과 따먹죠. 2장 9절에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만들어놨느냐는 말도 하고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생명나무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감히 말합니다. 제가 책도 가지고 있고 주석도 다 가지고 있는데 생명나무를 십자가로 말하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왜 저를 얘기하느냐? 좀 귀담아 들으라고 말이에요. 제 얘기를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들은 척만 척이에요. 본래 이렇다고 돼 있지만 배에는 쓴 게 제가 지금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고, 저는요 제 기도에 제가 위로받는 게 제가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나 제가 저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이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에 쓰거든요. 입에는 단데, 꿀처럼 단데 배에는 쓰다 안 들으니까. 생명나무는 에치하이, 히브리어로 에치는
나무고 하인은 생명입니다. 그 뭐 얘기하면 길지 않습니다. 다른 데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야 한다고 창세기 2장 9절부터 생명나무로부터 했으니까 히브리어가 찾아보세요. HI가 그 주석 조금만 보면 알아요. 왜들 그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실 것은 이 십자가라는 용어가요, 지금 전 세계에, 여기 보세요. 이 십자가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이퀄이에요. 수학에서 이퀄 아시죠? 같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 뇌리에 십자가는 예수님이라는 거 아주 박혀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이 십자가라는 용어가 왜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나오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최초로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용어를 쓴 것은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용어가 없다고요. 이 신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십자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아시겠죠? 최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까 전 세계인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예수님이다. 이 퀄이 돼버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아시죠?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핵심을 발견해야 돼요. 윤리도덕적인 거 말고, 막연한 믿음 말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연극 시나리오입니다. 완전히 예언의 성취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침묵하실 거 예언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여기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였으리요.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만은 요 얘기 들으세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인자 예수님만큼 억울했던 인간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자로서의 예수님만큼 억울한 인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요, 꼭 한마디 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만큼 많은 할 말이,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할 말이 늘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요,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게 구약의 이사야였어요. 벌써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인류 역사상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꼭 해야 할 말씀, 제 딴에는 지금 꼭 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예수님은 침묵하실 것. 빌라도 법정에서도 가야 법정에서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라는 그 말씀도 어디까지나 예언 성취에 의해서 침묵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도 예언됐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죽음이,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일치 없고, 근데 그 죽음이,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뭐예요?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기 위해서 죽은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 죽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때 침묵하실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도 예언됐는데 잘 아시죠? 보세요. 이 밑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박원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한번 해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예언이 됐잖아요. 언제? 750년 전 예언이에요. 그래서요, 덧붙이면 100번 생각을 해도 예수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할 뿐이지 그 묘실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부자의 무덤을 말씀하셨을까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기록에 있어서 예언과 성취라는 영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근본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구약 성경은 철저히 약속과 계약. 한번 해보세요. 약속의 자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안 해야죠. 네? 칸트라는 철학이 그 아주 독일 철학의 유명한 철학자 아니면 그 사람이 철학을 하려면 거짓말부터 안 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은 거짓말을 진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약속.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도장을 찍은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 믿읍시다. 네? 그래서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확인할 것 신구약 66권이 말씀하는 예언 성취는 기록된 바 응하리라 함이라 일러스리라는 말씀에 신구약의 연속이고 계속적이라는. 그래서 특별히 강조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거 예언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예언서를 잘 안 하지만 전문적으로 예언서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자연과학을 손 얘기할 줄 몰라요. 제가 1000명 목사님이 와도 이 에스겔서 1장을요 정확하게, 그게 비행기입니다. 아주 문자적으로 그래요. 제가 뭐 번역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그 원서를 몰라, 언어가 잘못 해석돼 가지고 그런 게 많죠. 오늘의 자연과학이, 미리 말하지만 오늘의 자연과학이 인간을 영생시키고 부활시키고 그리고 인류의 문제인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하고, 다시 말하면 인류의 생사여탈권, 핵무기를 가지고 인류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고 인간을 영생시킬 수 있고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자연과학을 이 성경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사대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이 모든 목사님 일제히 그래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꽤 예언 차원에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연과학은 전혀 건드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합시다. 우리 목사나 교회는, 신학자는 이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저는 없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뭐 어떤 구절이라도 가져오세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완벽하게 통달하는 그 내용의 연결 속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얘기하면 베리칩이 과학이거든요. 그 얘기만 해요. 짐승의 표는 얘기를 하는데 짐승의 우상에서 표가 나오거든요. 짐승의 우상이 뭐냐? 자연과학이. 자연과학이 없는 베리칩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없는 바코드가 있느냐고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서울서 부산을 16분에 주파해요. 앞으로 제 얘기 들리세요?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 봤어요. 서울서 부산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5시간? 그렇죠. 3시간 이상 걸리죠. 16분에 주파하는 열차가 나온다고 나와요. 그리고 뉴욕에서 서울, 김포공항에서 뉴욕을 2시간에 이제 가는 비행기가 나와요. 얼마나 빨라지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읽으세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하리라. 다시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하리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 천사가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가 돼야 해석이 되는데 언제냐 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한다는 게, 빨리 왕래가 뭐예요? 고속도로 아시죠? 옛날에 저 서울을 가려면 집신 한 10칸씩 삼아가지고 걸어서 갔잖아요. 네? 지금 자동차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통신은 이 스마트폰이요. 이게 여기서 당장에 지금 미국 사람 불러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번개처럼 빨라졌어요. 번개처럼. 빨리 왕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문 보세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하리라. 여러분, 자동차가 빠르고 비행기가 빠른가 하고 지식이, 이 다니엘 시대의 지식과 빨리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어적인 개념이에요. 빨리 뛰고 말이 빨리 달리고 마차가 빨리 다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여기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식 기반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AI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지식 기반 산업. 오늘의 미국의 이 컴퓨터를 비롯한 지식 기반 산업에 의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제 얘기 들리시나? 이게 지금 이것도 문자적이에요. 이거 과학 아닙니까? 과학. 제가 이거를 이 자연과학 하려면 여기서 이게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계시록 10장에 하면 7 의뢰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7 의뢰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한다. 그럼 뭘 말하냐면 오늘의 인터넷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왜 그러냐면 천둥번개가 7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7 천둥번개. 7 의뢰라는 말이나 7 천둥번개는 같죠? 그 7이라는 수가 어떤 수인지 아시죠? 네?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중에 7이라는 수는 제7일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라비아 숫자로 완전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모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7이라는 수가,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만, 이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을 상징하는 수지. 70일에 아십니까? 70일에 2300주야를 먼저 기한을 정하고 그 2300주야 아라비아 숫자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 8장에는 2300주야가 나오고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는 70일가 나오는데, 2300주야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0일의 속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권이라 해야지 아라비아 숫자 매니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7 천둥번개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7 의뢰가 소리를 내서 말을 했다. 그게 뭘 말한다고요? 오늘의 인터넷. 거기 보면은 7 의뢰가 소리를 내어서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소리냐? 오늘의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계시록은 해석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억울한 의문되는 사람은 제 책을 봐주십시오. 그래서요, 요약하면 인류 역사에 대한 사전계획서, 미래청사진, 설계도, 내비게이션. 다시 보세요. 요약하면 인류 역사에 대한 사전계획서, 미래청사진, 설계도,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 성경은 인류 역사에 대한 사전계획서, 미래청사진, 설계도,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 따라가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직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제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오늘 읽어드린 거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한번 해보세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몇 시간 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예수님의 심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사람이요,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때도요, 내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해가 한다. 그럼 고개가, 그렇죠?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자꾸는 부부싸움이 생기고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그죠? 네?
맞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 보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류 역상 전무후무한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들, 거기 가기 전 몇 시간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교회를 세우겠다. 한번 해보세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예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거기서 벌써 진작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언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한번 해보세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얘기하려면 신구약 다 줄쳐 있죠. 언약 아시죠? 언약이라는 거 아시죠?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헬라어 디아데케입니다. 영어에서 프라미스, 커버넌트, 테스타멘트. 이 언약에 의해서, 이 언약이 뭐예요? 예언 성취를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냥 피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는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이요. 여기 들어주십시오. 저 좀 알아주세요. 네. 저는 이 기도할 때 기록된 대로, 저는 기록된 말씀에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할게요? 기록된 말씀에 저는 목숨 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록된 말씀에 목숨 건다. 그런 기도 드리는 분. 집사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면 순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꼭 순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 말이에요. 돈, 명예, 권세, 세상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필요하면 내 처자식도, 필요하면 내 생명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왜냐하면 내 처자식을 위함도 이것을 위해 사는 거고, 내가 사는 방법도 내가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을 가는 이거고, 국가민족 사회도 이 진리를 따라만 망해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물론 이거 시계 봐가면서 합니다.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기록된 말씀에 목숨 걸 겁니다. 저는요, 계시록 10장 11장에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곱 의뢰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한다. 근데 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 무슨 소리냐? 인터넷이 여러분 전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일곱 우레, 천둥번개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방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천둥번개, 일곱 우레, 일곱 천둥번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천둥번개는 이 구름 속에서 방전현상이라고요. 그게 천둥번개죠. 근데 인터넷이 전기에 되는 거죠. 인터넷이 전기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터넷이라 그 말이에요. 인터넷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는 계시록은 해석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이 나거든 제 책을 보시고 언제든지 직접 만나 드릴게요. 천리 만리에서도 부르면 갈게요. 문자적으로 말해 줄게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기도드릴 때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에 목숨 거는 자세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그럽시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보이는 하나님. 이거 보이는 하나님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로 도장을 찍어서 죽음으로 도장을 찍은 약속입니다. 평범한 인간도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인류는 사회계의 약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약속하는데 피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무효가 된다고요? 이걸 의심하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도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잘 보세요. 일어서서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케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자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가 이거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빼지 않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름만 부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름만 불러요. 그 자세한 얘기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아시죠? 저는 이런 말씀 기억하면, 그야말로 정신이 술 깨는 거. 연탄 깨서 취했다가 깨는 것 같죠. 무슨 소리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시간 조금 더 쓸게요. 한 5분만 더 쓸게요. 이르시되 이 대제사장이 보세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했다고 저런 말 했다고 이제 증거를 찾는 거죠. 지금 조국 사건에서 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아시죠? 네? 조국 사건에 요새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조국이라는 법무장관 저 양반이 어디서 무슨 말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이 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해서 막 하는다가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짓겠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 얘기 지내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 예수가 이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짓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흘에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제 얘기 들리세요? 예언이 성취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못 지었는데 이제 지은 거죠. 아니 전 세계에 베드로 성당 아시죠? 로마 교황청에. 그거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보다 커요. 그거 하나만 해도 전 세계 260만 개 교회당이 생겼잖아요. 성취가 된 거죠. 성취되고 말고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죽고 부활하면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은 260만 개 교회당이 이어진다는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제가 예언 성취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시면 전 세계 오늘의 교회가 지어진다는 예언이 성취된 게 현실 아닙니까? 예언 성취를 모르면 성경 반밖에 못 봤어요. 반밖에 모르니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왜 믿는지도 몰라요. 왜 믿는지 몰라요. 종교적으로는 믿는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믿는데 진짜 새 하늘 새 땅 새로 살렘 성에 갈 생각은 없어요. 희미해요. 그래서요. 하여튼 일어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세판 하다가 일어서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대가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체 침묵하시다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로 입을 열지 아니하며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침묵하시다가 내가 그리스도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말했다. 그냥 말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다릴게요. 대답해 주세요.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실래요? 성취가 안 됐죠. 네? 그렇죠. 됐죠. 네. 됐죠.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벌떡 일어서가지고 아주 왜 말을 안 하니까 뭐 암만 막 갖다 고발해도 그러니까 일어서가지고 한마디만 묻겠다. 그대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다렸고 저 구약성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말을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즉석에서 다른 말은 대답 안 하시다가 네가 말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래서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고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지금 권능의 우편에 앉았단 말이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의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유럽의 기독교 문화 문명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전 세계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 문화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바지 저고리 입고 상투 들고 뭐 치마 저고리 입고 아시죠? 네? 그게 다 어디 가버리고 우리는 저 유럽에서 온 기독교 문화 풍토를 모두 다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똑같아요. 유럽에서 생겨난 이 기독교 문화 문명이 누구에 의해서 생겨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만들어진 유럽의 문화 문명 아닙니까? 맞죠? 아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으니까 내가 말했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지금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민족이 없다. 민족이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생존이 없어요. 기독교 교회가 있으니까 인류가 생존하고 우리 민족도 있는 거예요. 북한은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입니다. 저 김정은 정권이 벌써 창세기에 예언됐어요. 김정은 정권이 우리 민족도 창세기에 예언됐어요. 제가 그것을 제 책에 13가지로 해설해 놨습니다. 전 인류는 유럽의 문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만드신 유럽의 문화 문명 속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말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권능의 우편이 무슨 소리예요? 일한다는 소리죠. 맞죠? 권능의 우편. 오른손 아시죠? 이 성경에서 오른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 예수님이 있어서 인류는 생존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없는 인류는 생존이 없다고 해요. 제가 또 다른 가운데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으시죠? 다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의 전 세계는 유럽의 문화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과학이 거기서 왔고, 특별히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어요?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어요? 유럽에서 온 거죠. 유럽에서 온 거예요. 유럽의 문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전 세계 인류를 다스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오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됐듯이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도 현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할 텐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요, 다니엘서 2장 30절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당시에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큰 신상을 봤죠. 네? 그런 걸 느부갓네살 꿈꾼 본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꿈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본인이 아니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당신 이런 꿈 꿨잖아. 여기 보세요. 아니, 본인도 아닌데 남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저기 남의 꿈꾼 걸 상대방이 알 수 있어요? 남편인들 알겠습니까? 아내인들 알겠습니까? 부모인들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전혀 몰라요. 제2 다니엘이 나와서 인류 역사는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을 우리 교회는 얘기해 줘야 돼요. 임금이 꾼 꿈을 어떻게 압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의 인류 역사가 어느 시점에 왔고 오늘의 이 문화 풍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인간이 뭐고 인류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석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예, 신상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죠.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됐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죠. 그 다음 밑에 여기 저기 철로 됐죠. 발은 흙과 철이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오늘 유럽 합중국이에요. 네? 이 얘기도 한참 했으면 좋겠는데 자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여기요. 금은 노철 그 다음에 철이다가 흙도 철도 아니잖아요. 발은. 이게 왜 이렇게 점점 무가치한 게 됐을까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나중에는 철도 흙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어요? 인류 역사는 이게 인류 역사의 축약도인데 인류 역사는 이렇게 고도로 문화가 발달해서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류 역사는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무가치해서 망할 때가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머리를 때리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배를 치지 않고 종아리도 안 치고 어딜 쳐요? 발을 치죠. 이 발이 어디라고? 바로 오늘의 유럽 문화 문명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오늘의 이 유럽 문명은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된 거라 합니다. 오늘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문명은 바로 이 신상의 바벨론부터 시작된 문명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유럽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유럽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축약도.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거 그대로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의 그대로 인류 역사는 왔다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돼서 이 시점에 왔고 이 시점은 드디어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소용없고 우리는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돈이 시시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돈이 필요하지만 제 신앙이나 신앙 양심 같은 걸 제 자존심 꺾고 뭐 돈이라는 건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저만 그러냐?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느냐고 그러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행복이나 뭐 좋은 집, 자동차 뭐 그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새하늘 저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거 지금까지 성경이 저 예언된 그대로 됐듯이 앞으로 계시록 21장 22장도 예언된 그대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